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성경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도 상종하지 못할 부류들을 가리켜 유대인들은 중죄인이라 분류하였는데 육신적으로 타락한 자를 창녀,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를 세리라 불렀고 이들을 죄인의 부류에 넣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삭개오는 AD 1세기 초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로마 제국에 의해 고용된 유대인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왜소한 체구 때문에 주변에 놀림감이 되었고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여 그들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은 악착같이 로마 편에 붙어서 세금을 징수시키고 일부는 상납하고 나머지는 착복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동족들의 저주와 따돌림을 받으며 죄인이라는 낙인은 몹시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고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변화는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식을 듣고도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과는 반대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영생을 누린 그의 삶은 나중에 가이사랴의 지방감독으로 세움을 입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탈무드에서는 그가 여리고의 랍비인 요카난의 아버지로 기록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인 삭개오의 뜻과 같이 순결과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삭개오가 어떻게 이와 같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 삭개오는 죄책감과 소외감으로 위로받을 곳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매국노라는 역할을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동족에 대한 반감이나 자신의 출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과감히 그런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삭개오의 적개심은 자신의 왜소한 체구에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멸시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로마 정부의 아첨하는 길을 택하게 만들었고 동족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과를 시켜 강제 회수함으로 위로를 받곤 하였을 것입니다. 악착같이 실적을 올리자 그는 결국 세무서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비열한 행위의 삶은 죄책감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대다수의 성공한 사람들의 지나온 과거에는 항상 지나쳤던 사연들이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행동해야만 했던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월은 지났어도 장면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한숨 돌릴 위치가 되면 다시금 떠오르곤 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와 부자 세리들에 대한 매몰찬 가혹행위는 많은 반감을 샀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일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후회가 깊을수록 현 위치에 대한 애착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죄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책감은 벗어나거나 모면할 길을 찾게 만들어 줍니다. 삭개오는
어느 날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 사람은 오직 이분밖에는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만약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냉대는 하지 않으실 거야. 그분을 꼭 만나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은 키는 만나보기는커녕 볼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보자. 이와 같은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신 것 같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기 전부터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진심은 주님의 관심을 부르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삭개오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어찌 알고 부르셨는지 놀랐지만 더욱 놀란 것은 세리장인 자신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므로 그는 그 큰 영광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삭개오의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를 통해 회개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회는 회개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한 일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감동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심과 애굽 병사를 수상시킨 것을 보고 그들은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세 번째, 죄책감으로 자책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뒤를 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뒤로 돌아설 뿐 아니라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많은 회개를 하여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의지나 감정에 의한 후회나 감동, 죄책감의 상태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용서와 사랑으로 보고 계시는 것을 느껴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결심이 될 때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갈 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저들보다 죄인인 나에게 오셨다. 이 고마움 때문에 그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 안에서 그는 인생의 올바른 삶과 목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 말씀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소유한 것이 얼마나 부정당하고 불법의 수단으로 취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강제로 빼앗아 오기까지 한 것도 있었습니다. 돌려주어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토색한 경우에는 4배로 보상하여 주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하여 살았지만 이후부터는 돈을 쓰기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즉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사역을 돕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가이사랴 지방 감독으로 임명되어 평생을 주님을 위한 일을 하다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는 기쁨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임을 삭개오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부요함이 행복한 것일까요? 성공하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세력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삭개오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듭난 것이 행복한 것임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모두 다 함께 그의 은혜를 본받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만나고 내 삶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그 부름에 합당한 삶, 세상의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을 맡기오니 항상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사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날마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